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다 같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헬라의 이교적인 그 배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어쩌면 요즘 지식이 넘쳐나고 AI가 세상의 지식을 평정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딱 맞는 메시지가 어쩌면 데살로니가 이 서신서가 아닐까? 우리나라 1980년대만 해도 중학교나 고등학교만 나와도 굉장히 지식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해줬어요. 어른들 사이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냐면 저기 말이요, 아무개 아버지는 머리에 목물이 많이 든 사람이요, 가방끈이 길어서 그런가 우리하고는 말하는 수준이 다르지 아니요? 안 그려? 저는 시골에 살면서 이런 소리들을 어른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 그 일을 보시는 그분들이 대부분 보면 중학교 나온 분들, 고등학교 나온 분들이 이장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헬라의 철학이 정치, 경제, 문화의 전반적인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 안에서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말 것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웃지 못할 일은 어느 교회 출신이든 상관없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야. 뭐 하나님의 뜻이지 뭐. 이런 말들을 그냥 생각 없이 그렇게 내뱉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아서 그렇게 말한 걸까? 하나님의 뜻은 자신의 형편을 갈무리하라고 주신 언어가 아님에도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마무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네. 진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본질이 벗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를 오시면 이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사실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누구의 뒤를 그 발자국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셨고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통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만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하나님 보좌에 천국에 올라가 계신 분은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우리 성도들을 독려하시려고 나만 따라와, 내 믿음만 닮아, 그러면 천국 가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목사님, 저 따라와서는 모르겠습니다. 저 따라와서는 천국 간다고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변하는 사람이라서. 저도 변하니까. 하지만 변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본질은 뭐냐 이 말이지. 하나님의 본질이라 하면 하나님을 말해낼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범주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호남제일교회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주보 안에 보시면 호남제일교회는 그렇게 하고 그 뒤에 그 밑에 부분에 첫 단락 보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성도와 함께 누리는 행복한 교회입니다라고 써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지 되지만, 굳이 목사님의 목회 철학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저는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성도와 함께 누리는 행복한 교회를 만드는 게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호남제일교회 주부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포하는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써놨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말해내겠다. 하나님의 본질 안에서 하나님을 말해내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 수예배 나오신 분들은 아시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지. 이 거룩하시다는 말은 심판의 기준이 되신다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때는 이 세 가지의 본질을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이 세 가지 본질이 벗어나면 여러분 하나님 아니에요. 내 생각 안에 말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본질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을 함께 한 번쯤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44절도 이렇게 말씀하네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가도시라는 말이고, 헬라어로는 우리가 하기오스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는 특히 하나님의 격절성을 말해요. 이 격절성이라는 말은 세상으로부터의 철저한 차단과 분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은 이 격절성을 가진다. 두 번째, 이 카도시나 하기오스의 이 거룩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엄성을 말씀해요. 하나님만의 성품을 말씀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월성을 표현하는 말이 이 거룩이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뜻이 거룩이라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향하신 뜻이 거룩이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올려드리는 걸까? 응?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거룩하다 인정을 받으시겠냐고요. 그 첫 단추가 세욕을 따르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계세요. 세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성에 대한 죄송합니다. 세욕은 이성에 대한 성욕 욕망을 말해요. 오늘 우리 한번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 뭐라고요? 세욕이다. 세욕이다. 이 세욕이 뭔데? 예? 이성에 대한 성적 욕망을 말한다고 하시잖아. 보세요. 영적으로는 구약에서의 저주를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신인 우상을 섬기는 데부터 이 영적인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럼 영적인 힘은 우리의 정신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정신이라고도 말하는 이 생각을 통하여 역사하는데, 반드시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해요. 지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그 일을 진행하기도 하고, 생각한 대로 그 일들이 여러분들이 이루기도 하시잖아.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삶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결혼한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기웃거리고 흑심을 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삶에 누가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여러분 기웃거리고 흑심을 품을 가능성이 훨씬 커요.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음란이다 이렇게 말씀하네. 저는 제 아내에게 애정 표현을 잘하는 편이에요. 가끔은 제가 제 아내에게 구걸하듯 사랑을 표현하는데 제 아내가 안 받아주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진심은 아니야. 아이고, 그 진심은 아니라는 걸 꼭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사랑하는 그 애정 표현을 하는데 안 받아주잖아. 그럼 제가 이럴 때가 있어. 그럼 나 바람핀다. 이 정도 나오면 깜짝 놀라는 신용이라도 제 아내가 해주면 얼마나 좋아해요. 안 되지. 나도 당신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정도는 해주는 척이라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제 아내가 생긴 거와 조금 다르게 애교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럼 제 아내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라나? 알아서 해요. 그게 다야. 그게. 보세요. 저는 제 아내 뒤에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을 몰랐어요. 제 아내가 믿는 빽이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알아서 해요. 이 말이 저는 사실은 정신을 번쩍 뜨이게 만들거든요. 이 말을 들은 제 애들이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 빨리 퇴퇴퇴 해. 그리고 빨리 취소라고 얼른 말해. 그러면 저도 얼른 퇴퇴퇴하고 취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들을 때는 재밌는 것 같잖아. 근데 제가 왜 그렇게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 그랬잖아. 제가 바람 피면 저는 좋을지 모르지만 저희 가정은 어떻게?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쓰실까? 두렵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으니 얼른 취소해야 하나님께 진멸을 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닮아서 거룩해야 돼. 거룩해야 돼. 그러니 꼭 이렇게 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네. 보세요. 그 거룩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그 거룩의 출발점은 어디일까?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아멘.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들을 대할 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거룩은 그 격절성인데 아내를 세상 여자를 대하는 것보다처럼 아내를 세상 여자 대하는 것처럼 대하면 안 돼요. 남이 다치면 안쓰러워하고 걱정은 해줄 수 있지만 막상 내가 다쳐봐. 그러면 걱정이 아니라 사실은 속된 말로 미치고 환장할 만큼 아프잖아. 이런 마음으로 최우선이 아내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내를 대할 때 다른 여자들과 구별된 차원이 다르게 높은 사람 대하듯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나를 대하듯 내 몸을 대하듯 대할 줄 아는 사람이 성경은 거룩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해. 여러분 거룩이 엄청난 말 같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 잘 들으셔야 돼요. 자기 아내를 대할 때 세상 여자 대하듯 대하면 안 돼요. 높은 사람 대하듯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자기 몸 대하듯 대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저는 부끄럽고 낯뜨거워서 그렇게 못하는데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데 낯뜨겁고 부끄러운 게 여러분 어디 있어요?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자기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때 부끄러웠습니까? 요즘에는 사실은 별일도 아니야. 버스 정류장 같은 데나 이렇게 길거리 사거리에서 보면 어린애들도 중고등학교 애들도 있잖아요. 지들끼리 끌어안고 뽀뽀하고 그래요. 걔네들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사랑한대요. 걔네들도 사랑한다고 말하네. 어린애들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시라고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낯뜨겁고 부끄러운 짓이냐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데 아내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뭐가 낯뜨겁고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누구도 하는데 별 생각 없는 애들도 하는데 왜 남편들이 아내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 부끄럽냐 이 말이지. 오늘 본문 한번 6절 한번 볼래요? 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저는 제 아내한테 어떻게 대한다는 것을 그냥 말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제 아내 대하는 걸 저는 집 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더 잘하려고 노력 안 합니다. 뭐 이래 전사님은 저희 집에 와서도 지금 와서도 뭐 저희하고 샤워도 하고 씻고 밥 먹고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 아내한테 안에서 대하는 거 밖에서 대하는 거 다르게 안 해요. 어쩌면 안에서 대하는 게 훨씬 더 애정 표현이 농도가 짙을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저는 제 아내한테 이렇게 대합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뭐 하는 짓이냐고. 아이고 살 만큼 사신 양반이 아직도 왜 그런 짓을 하고 사세요? 그래. 저희 형님들은 아직 예수를 안 믿고 그러신 분들이 계신데 제가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대하는 걸 저희 형님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형님들이 야 이놈아 남자가 넘사스럽게 너는 자존심도 없냐? 그게 부하는 짓이오. 에? 제가 처갓집에 갔을 때도 제 아내한테 무슨 말을 하고 애정 표현을 하면 처남들이 그래요. 에이 또 그런다. 에이 못 볼 걸 봤네. 그래요. 근데 저는 제 아이들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물어보면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아요. 덜하지는 않아요. 제가 어느 집에서 어느 집안에서 자란 걸 다 아시잖아. 저희 아버님이 16대 종손이시거든요. 그래서 종갓집이라서 제사 이렇게 지내고 시제 지내고 그러잖아요. 한 150명, 200명의 아버지 뒤에서 아버지가 도포 입고 제사를 이렇게 이끌면 같이 절하고 그래요. 그 집에서 제가 자랐다니까. 사랑한다, 뭐 이렇게 뽀뽀하고 이런 거 하면 불알 떨어지는 줄 알아. 부엌에 가서도 부싯땡이도 한번 안 잡아봤어요. 그런 거 하면 저희 어머님이 고추 떨어진다고. 그런데 제가 형님들 보시기에 이상한 짓을 하니 넘사스럽다고 안 하시겠냐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요. 저는 제 아내한테 할 수만 있으면 제 아내가 망아지처럼 뒷발로 차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애정 표현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내 대하기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을 보거든 분수에 넘어 판단하여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진짜 잘 들으셔야 되는데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고 인정해 주고 계시잖아. 성경이. 그런데 사람이 뭐라고? 뭐하는 짓이냐고. 넘사스럽다고. 낯뜨겁다고. 부끄럽다고 말하냐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신부된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주시지 않던가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해주시지 않으시더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거룩은 어디서부터 그 삶이 시작돼야 되는지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가정이야. 가정이에요. 목사님들도 거룩하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다 알아요. 목사님들도 쌍욕합니다. 사모님들 구타하고 그래요. 술 먹고 술주정 부리고 그런다니까. 근데 단에서는 거룩한 척해요. 그게 거룩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함은 가정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가정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 하나님이 삶의 중심인 사람은 다른 여자에게 절대 기웃거리지 않아요. 몰라? 저는 기웃거리진 않은데 이쁜 여자 지나가면 눈이 자동으로는 돌아는 가. 에? 그건 나도 몰라. 왜 그런지. 그런데 기웃거리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이를 보고 배운 자녀들도 나중에 성인이 되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살면 아무 데나 씨 뿌리고 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삶의 중심이 아니니까 남의 아내들에게 다른 여자들에게 젠틀한 척 남자인 척 하는 거예요. 멍청한 것들이 자기 아내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면서 그게 남자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래요. 뭐가? 거룩이. 그 거룩은 뭘 버리는 거야?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는 거예요. 남의 아내들이나 남의 여자들을 집적거리는 걸 음란해서 그렇다고 말하잖아. 성경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음란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진멸당했다고? 음란해서 그래. 음란해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다른 민족의 손에 넘기는 줄 아세요? 음란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하나님은 다른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기셔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게 하시잖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 뭐라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저는 같은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가면 어떤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냐면 사모님들을 챙기는 그 목사님들 보잖아요. 좀 멋있다. 참 멋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들은 죄송합니다. 집 마누라는 어디 있나도 몰라. 그리고 다른 사모님들하고 뭘 그렇게 아는 척하고 악수하려고 그러고 이뻐졌니? 화장빨이 잘 받았니? 파마가 잘 나왔니? 그거 무슨 뭐하러 말해 그걸. 에? 근데 아니야. 어떤 목사님들은 사모님들을 다른 목사님들에게 소개해요. 제 아내입니다. 멋있지 않아요? 멋있지 않냐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남의 여자를 탐하고 그 탐하는 그 음란을 뭐라고 말해요? 우상 숭배래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셨는데 여러분 진멸이라니까 우리가 그냥 말로만 진멸 그러니까 별로 안 두렵지? 잘 들으세요. 진멸은 하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중에서도 샤마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샤마트는 어떤 거냐면 근절,
그리고 전멸을 말하는데 그 뒤에는 씨도 남기지 않는 것을 샤마트라고 말해요. 이걸 진멸이라고 말하는 거야. 씨도 안 남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을 넘기셨을 때 뭐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진멸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부터 아이벤처까지 어른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양의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죽이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래? 부정하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진멸하셨어요. 심판의 날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욕을 따르는 것이 혹 멈춰지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5절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 진짜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더 답답한 것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면서도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를 않아요. 진짜 묻고 싶어요. 진짜 소망이 천국에 있나? 진짜 천국 가고 싶으냐고요. 진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지옥 보여줄 것도 없어요. 천국 한 번만 보여주면 이렇게 안 살지. 이렇게 안 살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되는데 믿으면 안 돼요. 믿으시면 안 되냐고. 목사님들이 성도들에게 집사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셔야지.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잖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래. 목사님, 목사님들이나 잘하고 사세요. 목사님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면서 뭘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세요. 그냥 목사님이나 잘하고 사세요. 잘하고 사세요. 안타깝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혹 성도들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목사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몰라. 오늘 말씀을 들은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할지 모르네. 여보, 오늘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 아내들에게 거룩함으로 존귀함으로 높은 사람 대하듯 아내들에게 대하라고 말 못 들었어. 아이 진짜 죄송하긴 하다. 오늘 남자라고 그래야 장종 집사님하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3분밖에 안 계셔서 이분들은 결혼 안 했으니까 앞으로 나한테 잘하랬잖아. 그래요?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것이 황금률입니다. 이것이 황금률이에요.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세요?
그러면 너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래요. 아유, 목사님, 저는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대접을 안 해요. 대접해 보세요. 여러분들 션이나 최소동 씨 아세요? 네? 그 두 분의 아내분이 이혼한다는 말 입에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냐고. 아직도 신혼 같다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남편을 존경한대. 남편을. 저는 제 아내가 뒷발로 차도 할 수만 있으면 애정 표현할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 오시면 제가 죽는 날까지 할 거니까 제 아내는 각오해. 제가. 네, 저는 변하지 않을 거니까. 여러분, 부부는 일방적일 수 없어요. 사람은 일방적일 수 없어요. 감정이 상했는데 어떻게 감정 안 상한 척 하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언약을 지키셔야 하니까 그분만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분만 일방적이실 수 있어요. 꼭 부부간에 가정 안에서 여러분 거룩함이 회복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출발점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저희 새 아이들도 죄송해요. 예배 드릴 때는 못 돌아다니게 했어요. 움직여도 처음에는 막 혼내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제 아내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애긴데 그냥 내버려둬. 아니에요. 습관이 중요해요. 어려서 습관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아. 3살 버릇 언제까지가? 8까지. 중요해요. 어려서 몸에 밴 대로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저희 주성령, 주와 성화, 영화 새 자녀들 보면 저는 기대가 됩니다. 왜 기대가 되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저는 기대가 돼요. 제가 해준 건 없어요. 저는 주성령에게 인간적으로 아빠로서 별로 해준 건 없어. 때로는 미안해요. 흔한 제 아내가 소원인 게 뭐냐면 여보 우리 한번 텐트에서 한번 자보자. 에? 텐트에서 한번 가족들끼리 그걸 뭐 간다 그러지? 에? 그치? 캠핑 가는 게 소원인데 그걸 한 번도 못 갔네. 별로 해준 게 없어요. 그런데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저희 자녀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데 저희 아이들한테 가르쳐 준 건 엄마 아빠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그리고 저희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낼지 저는 기대가 돼요.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거룩은 여러분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거룩이 가정에서 시작되지 않은데 밖에서도 거룩하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나는 지혜로운가 몰라. 집에서 새는 바가지 어디서도 돼? 그럼 장종 집사님은 오늘 참 잘했어요. 도장을 하나 찍어드렸으면 좋겠네. 내 마음은 그래요. 그럼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 두세요. 오늘 꼭 가정 안에서 그 거룩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